여러분 모순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순, 어떤 사실이 서로 모순된다.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어떤 사실의 이치에 어긋나서 맞지 않음,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사즉생, 즉 필생즉사. 자, 무슨 뜻입니까?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살게 되고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순 이 단어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중국 초나라에 어떤 한 상인이, 특별히 무기를 파는 어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장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한복판에서 무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칼, 창, 방패 이런 것들을 팔기 시작했죠. 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패를 한번 보십시오. 이 멋진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어떠한 창도 뚫을 수 없는 아주 강한 탄탄한 방패입니다 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인은 창을 하나 들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 창도 한번 보십시오. 이 창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이 창은 너무 날카로워서 어떤 튼튼한 방패도 뚫을 수 있는 그러한 창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구경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창으로 앞에서 말한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게 이 모순이라는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논리적으로 상반되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는 내용들이 성경에도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좀 모순으로 보이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해서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이것을 좀 파고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은 덮어놓고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덮어놓고 그냥 믿으면 된다, 이거 믿으면 다 해결된다 라고 했는데,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워낙 똑똑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덮어놓고 믿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를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하는 건 좀 성경에 나오는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좀 답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마치 자신들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말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요즘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단들 구성원들을 보면 여러분, 뭐 대학 교수, 의사, 또 교사, 심지어는 판검사, 뭐 경찰도 있습니다. 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좀 어수룩한 사람, 착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인가 봤더니 아니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공부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모태 신앙들도 참 많아요. 신앙의 3, 4대 가정들도 이단에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그 신앙인들이 평소에 몰랐던 거, 궁금했던 거, 알고 싶었던 거, 이것들을 잘 짜집기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단도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성경에 좀 알고 싶고 성경이 좀 궁금해졌고 이거 무슨 말씀이지, 무슨 뜻인지 궁금한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주 타겟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단순하게 그냥 문장으로 이건 어떤 뜻이야 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특별히 좀 이해하기 난해한 성경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언어와 또 오늘 본문의 흐름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 기준을 잘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예언서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 예레미야, 또 신약엔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예언서들 나중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강해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오늘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성경 안에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즉 모순되어 보이는 것 같은 대표적인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 부딪히는가?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이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신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혀요. 자, 그러면 서로 부딪혀 보이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비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5장 3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말씀은 구약 어디에서 나옵니까? 레위기 2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여러분, 똑같은 기록이 이 레위기 말씀과 똑같은 기록이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19장에도 똑같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같은 내용을 성경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늘 마태복음은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의 율법과 지금 다릅니다. 여러분,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똑같이 오른뺨을 쳐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왼편도 돌려대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오른뺨을 친다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화나서 때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오른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왼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제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오른손으로 때려야 됩니까? 왼손으로 때려야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왼손이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렸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내가 화가 나서 폭행을 했다라는 것보다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모욕하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낮춰서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왼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거예요. 자, 상대방에게 왼손으로 맞은 사람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맞은 통증 이상의 수치를 느꼈을 겁니다. 또 아주 분노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때린 사람, 이것을 넘어서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수치감을 들게 하고 나를 모욕한 이 사람에게 똑같이 나도 왼손으로 저 사람의 오른뺨을 쳐서 갚아줘도 시원치 않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서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번 봐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신가? 잘못하면 죽이시고 사람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심지어는 한 나라와 한 성을 무너뜨리시는 아주 분노에 가득한 악한 신이다. 반대로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가? 바로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용서하라고 하고 나눠주라고 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을 보니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선한 신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초기 기독교 이단이었던 말시온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내가 뭔가 좀만 잘못해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고 너가 정령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하나님이시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모두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성경의 본문은 마치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왜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볼까요? 앞에서 봤던 레위기 2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자,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달라요. 세번역을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의 문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번역엔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된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에서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의 문법은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수동태. 여러분, 능동태는 뭐예요? 뭔가를 하는 게 능동이고요, 수동태는 무엇인가를 당하는 것이 수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적용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말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러분, 이것을 누가 적용해야 되는가? 이것은 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가해자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누가 적용해야 되는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빠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일에 우리 배순종 목사님을 때려서 팔을 제가 부러뜨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일에 레위기 말씀을 우리 배 목사님이 적용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왜 제 팔을 이렇게 부러뜨리셨습니까? 팔 주십시오. 저도 똑같이 팔 부러뜨리겠습니다. 그럴 권한이 제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반대로 제가 그 상황을, 아니 목사님, 마태복음 말씀 못 읽어보셨습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제가 실수로 목사님 팔을 부러뜨리긴 했지만, 자, 왼팔도 주십시오. 제가 그 팔도 좀 부러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상황은 똑같지만 말씀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을 때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야, 너 나한테 그런 피해를 어떻게 줄 수 있어? 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손해를 입힐 수 있어? 야,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가해자는 어떻습니까? 가해자는 오히려 야,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되래매.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달래매. 오리를 간다고 하면 심리까지 가주는 거래매. 야, 너 그렇게 해야 되잖아. 자, 왼뺨도 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 들어야 하는 말씀인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는 이 레위기 말씀은 가해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예로 하면, 목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그런 목사님에게 상해를 입혔군요. 제 팔도 똑같이 부러뜨리십시오. 가해자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이 마태복음 말씀은 누가 적용해요? 피해자가 적용해야 돼요. 제가 이런 손해를 받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면, 제대로 알고 적용하면 싸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레위기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정확한 통일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레위기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 공통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아, 자, 신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는 세상과 반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반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쟁이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도 있지 않고 어떠한 이유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심지어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원수라고 말합니다. 원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화해하다라고 말합니다. 화해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해자십니다. 우리가 가해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에덴의 평화를 죄로 말미암아 무참히 깨어버린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입니다. 하나님은 피해자세요. 피해자의 권리로 똑같이 우리를 죽음으로 보복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리를 오히려 우리가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와 화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는, 그럼 나는 내가 받은 그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복음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의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됩니까? 교회 다니니까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말고, 패기치지 말고 사람들한테 적당히 잘해주면서 살면 되는 걸까요? 정직하게 남 속이지 않게 살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방식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방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고차원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에요.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방식.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것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그 불가능한 것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방식이에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 그것이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철저하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방식을 따라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있어야 될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권리 포기. 다시 한번, 권리 포기. 무엇을 포기해요?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권리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방식을 따른다, 내가 예수의 방식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항상 잊지 않고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권리 포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창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단어를 일평생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빌립보서에 명확하게 얘기해요.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랍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나 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버리고 무엇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이 뭐예요?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세상의 권리는 뭡니까? 세상의 권은,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내게 그럴 만한 권리가 있고 내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고 그럴 만한 힘이 있고 그러니 내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당하다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정당한 권리 주장. 예.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당연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릴 그것을 주장하는 건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을 때예요. 여러분, 본문의 앞장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사단이 처음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사단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맞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 말해요?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그럼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요 돌을 떡으로 만든다?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 중에 틀렸다거나 거짓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단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아마 발이 닿기도 전에 천사들이 예수님을 상처나지 않도록 아마 잘 보호해 줄 거다.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럴 권세와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천사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상처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전한다면 준다던 그 세상을 다스릴 권세 역시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말 중에 거짓말, 틀린 말 하나 없어요.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여러분, 그거 보여주세요. 당신 좀 보여주세요. 당신의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에게 없는 것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있는 힘과 능력 그거 조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권한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을 상대방에게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힘을 기꺼이 포기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포기함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의 방식, 우리가 이웃들과 하는 그 섬김과 나눔의 방식은 누구를 닮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엇을 닮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권리 포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는 아주 사람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은 감추는 방식으로, 나의 것은 포기하는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흘려보내는 것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과 나눔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 점심에 식당에 가면 우리 남자 집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이 위에 겉옷을 벗으시고 앞치마를 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팔을 걷어붙이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는데 볼 때마다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매달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점심에 먹는 함께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고민하면서 준비하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고하지만 그 수고를 마다치 않고 우리 성도들과 이런 거
나누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구역 식구들을 챙겨주시는 우리 권찰님들, 우리 권찰 담당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뵈면 우리 구역 식구들 어디가 아픈지, 지난주에는 왜 결석을 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는지 정말 속속들이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치 어머니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처럼 구역 식구들이 잘 돌아보는 그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답죠. 뿐만 아닙니다. 구역장님들도 계시고요. 또 주일학교를 섬기는 우리 교사들도 계시고요. 앞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도 있고요. 찬양대도 있고요. 예배 반주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새가족부도 있고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방송실에서 방송, 영상, 자막 섬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주차장에서 수고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 가찬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그분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시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섬김이 교회에서만 끝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예요. 그 섬김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내가 가정에서도 섬기는 자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와 나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각자의 성도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역시 섬김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높여주는 것. 여러분,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섬겨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간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간증으로 가득 차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이에요.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알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와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은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반대로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방식, 우리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범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결단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역시 주님의 방식, 복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나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복음이 역동하는 나의 일상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